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신명기 2장에서 3장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터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아가라면 나아가고 멈추라면 멈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또 그것을 얻게 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잘 살게 되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걸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다가 잘 지키면 상을 주고 안 지키면 벌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왜 주셨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자유,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시려고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야는 충만하게 살아간다, 생명력 있게 존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충만한 삶이다 라는 선언인 겁니다. 규례와 법도가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풍성한 삶을 주시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줄이거나 덧붙이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라고도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사람이 임의로 해석해서 더하고 뺄 여지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또 어떤 것을 뺀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방법보다 그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무언가 더하거나 무언가 빼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더하거나 내가 뺀 것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이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떠나겠다는 것이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그런 행동을 해왔죠. 그 결과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그러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 2세대도 계속 가감했습니다. 지네 마음대로 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알보온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해서 편히 자기들 마음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사람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가감한 자들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벌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의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라는 명시적인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은 생존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1절에서 너희가 살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겠죠.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이 행복해질 거냐? 그러면 열방이 다 알 정도로 행복해질 거랍니다.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면 열방이, 여러 민족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거랍니다. 왜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며 그런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 보이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겠죠. 바보라고 어리석다로 하겠죠. 하지만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럴 거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방식,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참된 행복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았으니까요. 저게 참된 길이구나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복을 누리게 하는 신이 없습니다. 보통 신들이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는 존재고, 그래서 사람이 잘 달래서 나한테 잘해주게 해야 하는 존재이지,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함께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릅니다. 함께 하시며 기꺼이 가까이 하십니다. 부를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한 신들은 자기를 위한 율법을 세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 사람들을 위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는,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울타리인 겁니다. 세상에 그런 율법은 없고 그런 은혜를 받은 나라도 없는 겁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다음 세대들도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힘써 가르쳐야 한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대대손손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유일한 사는 길입니다. 유일한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한 가르치고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